자, 우리 고린도서 이제 제2권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7장 펴주시고, 자, 제1과의 제목은 죄에서 바로잡힌 고린도 교회다 이거죠. 예. 고린도 교회는 이미 우리가 전설을 통해 봤죠, 그렇죠? 심각한 그 죄에 연루돼 있었고, 또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호되게 꾸짖고 책망해서 특히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이렇게 추례시키도록 조치를 했죠, 그렇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 전체가 결국 이 바울의 책망에 뭔가 깨달아서 이렇게 참된 회개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교회가 바로잡혔다라는 점을 우리가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건 뭐냐?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행함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그걸 그냥 이렇게 묵인하고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때로는 그거에 대해 꾸지람을 듣거나 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자백하고 또 올바르게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더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기서 교훈을 이렇게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6페이지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일꾼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은 고린도 후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역에 임하는 사역자라면 더더군다나 이 고린도서는 일종의 교과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율법적인 의무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는 어떤 여러분이 의무를 잘해서 지금 하나님이 받아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저변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은 성도들도 어때요?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신약 성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이 입으로 백날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에 옮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끝까지 사수하고 보존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그 성도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죠, 죄를. 예. 그래서 자, 연결관계를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뭡니까?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거죠. 예. 주님이 베드로가 실족하고 나서 다시 회복시킬 때 물었던 세 가지 질문의 공통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였어요.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필요 없었어요. 단 한 가지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럼 된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으면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든 또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항상 늘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고 또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은 늘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사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 해도 여러분 다시 회개함으로써 이렇게 회복되고 또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여러분이 이 7장을 통해서
배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렬한 마음이다 이거죠. 자, 먼저 1번은 자, 이제 7장 시작을 할 때 바울은 성별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자, 거기 7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자, 여기 약속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앞에 6장에 성별에 관한 그 명령, 이거에 해당되는 약속인 거예요. 바로 거기 6장 17, 18절 보면 이렇게 분리하면 어때요? 주님이 그들을 아들들과 딸들로 여겨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별의 약속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 7페이지 1번 밑에 거기 이제 밑줄 친 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거듭난 성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죄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명령을 하시죠. 그렇죠. 거룩하다 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만이 아니라 뭐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육도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깨끗하다는 얘기는 죄로 일컫는 그 육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짓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뭐 교만이든 시기든, 그렇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십계명을 어긴 뭐 거짓말이든, 그렇죠? 또 뭐 욕설이든, 또 폭력이든, 그렇죠? 나쁜 습관이든. 자,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이 웬만해서는 그런 것들은 잘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영의 더러움도 여러분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여러분 자신을 영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지을 수 있는 죄들은 거기 나오죠. 뭐 교만이나 시기나 영적인 게으름이나 태만이나 탐욕이나 자기의나 무관심, 섬기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영을 더럽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진정한 성별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 밑에 2번. 자, 2절부터 4절 나온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누구에게도 잘못한 적이 없죠. 아, 이건 당연하죠. 그렇죠? 바울이 뭐 이들한테 무슨 결례를 행한 게 있겠습니까? 없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타락시킨 일도 당연히 없고 그들에게 뭘 속여서 갈취한 적도 없죠. 그렇죠.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회중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사역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비난받을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자격 박탈입니다. 자, 바울은 비난받을 일 한 적이 없는 거죠. 오히려 어때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죽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했다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역자는 자기 회중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목사니까 내가 뭐 설교할 시간 되니까 설교하고 또 뭐 기도할 시간 되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회중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역자의 한 본이죠. 그렇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냐? 이렇게 대했다는 얘기죠. 결례를 범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어떤 얘기도 아니야. 심지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해서 자랑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 여기 있는 이 무리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내가 가르쳤고 내가 양육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자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역자한테 그게 얼마나
감사할 그런 어떤 간증이겠어요. 그쵸? 네. 자, 그러니까 어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홀대해야 돼요? 아니면 기꺼이 영접을 해야 돼요? 기꺼이 영접을 해야죠. 그게 바로 2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왜 홀대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당연히 나를 영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양육했고 지금도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니까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자를 여러분에 붙여주셨다면 여러분도 그런 사역자를 기꺼이 맞아들이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소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밑에 3번 보십시오. 디도가 전해준 소식을 통해 바울이 받은 위로예요. 자, 이제 5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자, 이제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의 요청에 따라 다녀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근황이 있는지 소식을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울에게는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거기 맨 밑에 괄호 1번. 바울은 특화에서 동역자 디도를 만나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다음 페이지죠. 결국 영이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바쁘니까 결국 이들을 방문을 못했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눈에 밟히고, 그렇죠? 이렇게 늘 생각이 되는 거죠. 과연 얘들이 이렇게 잘 있을까? 그러면서 뭐냐, 바울은 여기서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는 바울에게서는 어떤 곳이냐? 고난을 많이 받는 장소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극심하게 받았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는 가장 힘이 되는 게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그렇죠. 자, 정말 극심한 고난으로 지금 지쳐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다녀온 디도를 통해 위로를 받게 한 거예요. 그렇게도 신경 쓰였던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어때요?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 다행스럽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고난으로 힘들어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오게 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게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줄 쳐져 있죠.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첫 번째 바울에게 받은 위로가 뭐냐? 디도를 다시 만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군인들 사이에도 어때요? 전우에 대한 애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전우애. 그렇죠? 예. 나하고 뭔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용어도 여러분 이게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이 사면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누가 바울의 편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역자 디도를 만나니까 어때요?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뭔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약 만나게 되면 어때요? 너무 반갑죠. 그렇죠. 예. 이게 첫 번째 위로였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위로가 뭐냐?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위로는 실질적인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을 향한 열렬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바울이 부모의 입장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식의 입장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그냥 후덜 팬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부모는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쓰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자녀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내가 혼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혼냈는데 얘네들이 그걸 잘 감당했나? 자, 디도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알려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소식을 알려주니까 어때요? 아, 바울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미움이나 불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부모된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기쁘죠. 그렇죠. 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육신적인 교회 대명사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러고, 그쵸? 근데 그런 무리들 가운데도 뭐예요? 진리의 기둥이 되는,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성도들이 중심을 잘 잡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책망을 너희들 그걸로 낙심하거나 그걸 토라지지 마라. 그렇게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오히려 어때요? 바울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시련과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로서 굳건히 서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예.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한 바울은 훌륭한 사도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면 그거라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누가 그 사역자를 다 알아주길 바라겠어요. 연약한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자신을 때로는 책망하고 또 지적하고 때로는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나를 사랑해서 저렇구나.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받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자, 9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슬픔과 세상의 슬픔을 대조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박스칸 한번 볼게요. 자, 바울이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진정한 목적이었다 이거죠. 물론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과 관련하여 자기가 좀 심했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후회할 수도 있죠. 아, 내가 괜히 세게 얘기했다. 아, 괜히 내가 심하게 혼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게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어때요? 자기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들이 그 편지에 불만 갖고 막 대들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잡힌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것을 쓴 보람이 있겠죠. 아, 내가 잘 썼구나. 네.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 거기 7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9절까지.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서 쓸 때만 해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심하게 했나? 근데 이제 디도를 통해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잡혔다니까 아이고 내가 잘 썼구나.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9절 보세요.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잘 보세요. 바울이 왜 기뻐했냐면 바울이 그들을 혼냈을 때 그들이 슬퍼하니까 그래 너희 좀 슬퍼 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슬퍼하여 뭐에 이른 것 때문이라 그래요?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냥 그들을 그냥 팰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끌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시 슬픔의 고통을 겪는 것을 이걸 참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실제 고린도 교회는 잠시만 슬퍼했고 회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쓴 거 후회 안 한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교리적으로 중요한 표현을 여기서 이제 살펴볼 텐데 10절 보시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 표현을 대조해서 여기서 제시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뭡니까? 슬픔이에요. 자,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한대요?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밑에 줄에
세상의 슬픔은 어떻게 한대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슬픔이에요. 근데 어떤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는 거고, 어떤 슬픔은 그냥 일반 세상에서 하는 그런 슬픔이에요. 똑같은 슬픔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뚜렷하죠. 차이가 너무 크죠.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멸망이에요. 네. 자, 차이가 뭔지 볼게요. 9페이지 밑에 1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먼저 괄호 1번 보면, 자, 이거는 어떤 슬픔이냐,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자신의 현 상태, 곧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이다 이거죠. 예. 즉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모자라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슬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 예. 나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경건한 죄인이다. 나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실체를 정확하게 직시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슬픔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로 이어진다?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왜입니까? 나라는 자체가 그 정도로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결코 자기 자신의 의의를 신뢰하지 않겠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괄호 2번에 욥과 이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욥이 회개했죠. 욥은 굉장히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 보면은 욥에게서는 무슨 잘못이라는 게 전혀 안 보여요. 왜? 욥은 행실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온전했거든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아담의 타락한 어쨌든 후손이라는 점은 인지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굉장히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우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알량한 이성으로 육안으로 보면 자기는 깨끗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히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욥을 볼 때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38장부터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욥의 그런 알량한 이성과 지혜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욥기 42장에 들어서야 욥이 이제 어때요? 비로소 회개를 합니다. 자기는 그동안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42장 6절에 들어서는 뭐냐? 자기는 티끌과 재 같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니까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욥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의 한 예란 얘기죠. 자, 이사야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 자기가 불결하다고 얘기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 차원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회개의 슬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대적하는 존재라는 점을 진정으로 후회하고, 다음 페이지요. 시인하면서 그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의 슬픔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그 뒤는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이런 슬픔은 어때요? 절대 자기 자신을 의지 안 하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 찾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 거죠. 자, 반면에 2번 세상의 슬픔은 뭐냐?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자신이 저질렀던 죄들, 잘못된 행위들 각각에 대해 단편적이고 반복적으로 후회하는 슬픔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슬픔은 뭡니까? 내가 뭐를 잘못한 거, 여기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자,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뭐냐면 내가 이걸 안 했으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때 내가 심한 말 했으면 안 됐었어. 그때 내가 얘를 때리면 안 됐었어. 그때 내가 이렇게 막 욕설하면 안 됐었어. 내가 그래서 이거 잘못한 거야. 그냥 그것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이걸 해서 잘못한 거야, 그냥 여기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런 슬픔은 뭡니까? 그냥 후회, 절망에만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그냥 구원받지도 못한 채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방금 이 두 가지의 대조를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슬픔은 뭐냐?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이 자체에 그냥 딱 집중하는 거예요. 나란 인간이 내가 뭘 잘했든 잘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모두 원하신 뜻이 이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는 결국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 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진짜 이런 죄인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님, 제가 주님이 제시한 말씀대로 믿겠사오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으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구원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슬픔은 뭐냐면 그냥 자기의 행위 여기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젊었을 때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젊었을 때 술 배우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건 뭡니까? 역으로 말하면 내가 그걸 만약 안 했으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뭡니까? 자기 의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냥 후회와 절망만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결국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될 사람인가 봐. 아유, 난 그냥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세상의 슬픔이에요. 그냥 후회 절망만 그냥 거기에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은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 그럼 이제 오늘 알았으면 돌이키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그 생각 안 하고 여기에만 빠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하면 안 돼. 나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나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얘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슬픔의 대표적인 예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 딱 예언하신 대로 자기가 그대로 행한 것을 들켰을 때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슬픔이죠. 왜?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를 그대로 시인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그렇다 해서 그래도 네가 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냐?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고요. 회복시킨 다음에 위대한 사도로 썼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도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넘어졌다 해서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이 다시 돌이켜서 그분께로 오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슬픔은 뭡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은 어때요? 자기가 예수님 배반해서 결국 넘겨준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힌 모습을 보고 나서 후회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자기가 은 30 받은 것도 막 가서 던져놓고 내가 무죄한 사람을 배반한 죄 졌다고 똑같이 슬퍼했죠. 근데 유다는 결국 뭐로 끝났어요? 자살로 끝났죠. 베드로는 회복이 됐는데 유다는 자살로 끝났죠. 왜요? 유다는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 내가 그거 너무 잘못했다.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후회만 사로잡힌 거죠. 결국 그 끝은 뭐 된 거예요? 사망, 죽음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 믿던데요?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던데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믿으면 안 돼요. 진정한 슬픔을 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저 사람들 믿던데요? 그런 이 사람들은 세상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11페이지 보십시오. 자, 3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가져온 그런 복된 열매. 이걸 이제 11절부터 16절 나오니까 이거 이제 우리 여기 교재를 보겠습니다. 먼저 괄호 1번.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의 책망을 들었죠? 사실 어느 누구도 책망을 듣고 혼나면요 슬픈 거예요.
예. 아니 책망을 들었는데 히히거리고 우는 거 그건 정신이상자죠. 누구도 혼나면 일단 슬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때요? 그런 슬픔으로 우리는 올바르게 바로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결과 7가지 증거가 나타났음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자, 이 슬픔이 그들 안에 간절하게 역사한 결과 그들은 모든 일을 올바르고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예. 항상 육신적인 사람은 뭡니까? 섣부르게 조급하게 일을 하다 망치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신중해진 거죠. 동그라미 2번, 교회 안에 일어난 죄와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 동조하거나 방치해두지 않고 변명, 곧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히는 행동을 통해 말끔히 정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죄 지은 거 그냥 그냥 몰라 나 뭘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런 죄들을 똑같이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도 잘못을 시인하고 같이 함께 통감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말끔하게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역시 같이 이어지는 건데 교회 안에 일어난 죄들에 대해서 올바른 분노와 증오로 분개했다는 얘기죠. 왜입니까? 여기 교회는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모여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일탈이 어때요? 교회 전체 거룩함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일탈을 보게 됐을 때 그걸 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지켜왔던 거룩함에 손상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다시는 그러한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7장 1절에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사실 성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그들은 더욱 어떻게 돼요? 사모한 거예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막 쓴뿌리가 있거나 불만이 있어가지고 바울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혼낸 바울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6번 더욱 열성을 내게 됐다는 얘기죠. 그 열성이라는 거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적 성별에 대한 열성을 더 가지게 됐다는 거고, 자 밑에 동그라미 7번 자 이것도 중요하죠. 교회 안의 문제의 근원이었던 그 남자 곧 근친상간 음행을 저지른 그 당사자에게 교회 차원의 합법적인 징계를 내림으로써 올바르게 보복을 했고 이처럼 참된 회개의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이 문제에서 결백하다는 걸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책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근친상간 죄에 대해서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책망했냐면 그 사람의 어떤 일탈에 대해서는 일탈했으면 성경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그거를 방조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서 합법적인 징계를 내렸고 결국 회개하니까 어때요? 바울이 그걸 기뻐한 것이죠. 그들이 올바르게 됐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괄호 2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으려 했던 진짜 목적이 그들을 진실로 사랑했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망에 참된 회개를 보인 그들을 향해 자신의 사랑과 간절함을 그래서 나타낸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머지 이제 거의 12페이지 거의 이제 박스칸.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이거에 대한 거기 부연 설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잡혔기 때문에 어때요? 바울이 보낸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막 경계하거나 이거 홀대하거나 이게 아니라 디도를 어때요?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했다고 15절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된 것이죠. 예.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육신적인 교회였지만 바울의 눈물로 쓴 그 편지가 그들의 잘못과 죄들을 지적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했고 그들이 올바르게 되니까 어때요? 그들을 가르친 사역자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자, 사역자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책망이 되고
여러분을 찔러서 여러분을 바로잡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여러분이 바로잡히면 어떻겠어요? 사역자는 기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왜? 설교가 효과적으로 역사를 했으니까. 예. 자, 여러분은 사역자의 그런 심정을 잘 이해하시고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위로와 늘 권면과 항상 이렇게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때론 여러분에게 망치같이 여러분을 때려서 책망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칼과 막대기처럼 여러분을 찌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의 세포 반응, 그걸 감각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응하라 이거예요. 반응하라. 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지 말고 반응하라 이거죠. 여러분이 반응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잘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되겠습니다.